자,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92쪽이죠. 492쪽 사무엘하 18장. 여기 18장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됐던 그 압살롬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스스로 아버지를 내어쫓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부하들과 함께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질문을 길게 한 문장을 써가지고, 압살롬의 군대, 지금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오는 압살롬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자, 1번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이제 다윗은 좀 떨어져 있고 백성들이 거기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천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부장, 어떤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얘기하죠? 1000명이 1000명의 군사를,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천부장을 얘기하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윗이 군사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군대가 한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그죠? 1000명 이상이구나. 만약에 천부장이 여러 명이면 한 몇천 명이 지금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온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윗은 쫓겨난 왕이잖아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예루살렘에 선포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막 압살롬을 왕이라고 이제 추종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겨우 목숨 이제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금 몇천 명의 군사가 적어도 있겠구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거든요. 요압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셋으로,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하나는 요압에게 맡기고, 하나는 누굽니까? 아비새인가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여기는 요압과 여기는 형제입니다. 원래 이전부터, 그리고 친척간이죠. 다윗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가드에 다윗이 망명해서 거기 있을 동안에 그때 다윗을 보고, 야, 진짜 저 다윗은 내 주군으로 모셔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에도, 쫓겨갈 때에도 이때가 따라갔어요. 사실 죽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사람 이때를 이제 어떤 군 대장으로 세워서 세 사람이 나눠서 이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으로 나눠서 하게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땅의 한 도시라고 그랬죠.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지금 보통 같으면 부하들은 보내고
뒤에 있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전쟁터에 반드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내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를 쫓아온 그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쫓겨난 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아온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 나도 같이 가겠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관심이 자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뭐냐면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에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냐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군사 반이 몰살당해도 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10,000명의 숫자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구다?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여기 10,000명 한 거 보면 한 군인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보다 왕이 귀합니다. 옛날의 전쟁은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 상해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을 하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사실 골리앗 말고도 대장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면 골리앗 하나 죽었으면 다른 대장이 그 밑에 부하 대장이 야 싸우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면 되는데 끝나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면 대장이 죽으면 전쟁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군사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대장을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하나 잡는 게 목적이니까 당신은 우리 전부보다 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백성들과 이 다윗 안에서 보면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가겠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쫓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전부보다 당신의 생명이 귀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랑인 거죠. 그죠? 지도자와 백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은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지도자는 또 백성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이 관계가 바로 그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백성이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어딜 나갑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다윗이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세 때로 나눠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이 다윗이 뭐를 부탁합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의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세 장군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저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반역의 괴수니까 이거 죽여야 되거든요. 뇌란죄, 외환죄 있잖아요. 그 죄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그 얘기를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을 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아, 왕의 명령이 뭐구나 하는 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써놓는 이유가 이제 있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자, 3번으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윗의 무슨 마음이에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나의 대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다윗에게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 아들이니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또 사실은 잘못되어진 마음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과 다윗의 부하들 사이의 전쟁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집니까? 자, 7절과 6절부터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다윗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부하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치러 들로 나가서 어디에서 싸웁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수풀이라고 하는 건 숲이 우거진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숲이 우거진 곳이 거의 없어요. 별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조금 그냥 더 보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7절에 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의 군대죠.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어요. 이겨야 될 것 같은데 패했어요. 사실은 사기가 충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왕이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사기가 충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기적인 면이나 어떤 무기나 이런 면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압살롬의 부하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그들이 패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몇 명입니까?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000명보다 왕 귀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그냥 다윗의 군사들이 10,000명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지금 죽은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부하들보다 2배로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전쟁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뭘로 죽이는 겁니까? 칼이잖아요. 무기가 칼인데 이 다윗의 부하의 무기 칼에 죽은 자보다도 무엇에 죽은 자가 많다고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에 지대에 의해서 자연의 어떤 그런 거 전략에 의해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풀이라고 하면 막 숲이 막 우거진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사해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예루살렘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수풀이 없어요. 여기 밑바닥에 여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좀 그냥 밭 같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도 그렇고 요 위에는 또 고산지대거든요. 사실 수풀이 없어요. 이쪽에는 조금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제 오니까. 그런데 수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막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엄청나게 나기보다는 어떤 지형적으로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떨어져 죽은 자가 있고 막 그래서 그들이 어떤 요걸 뭘 얘기하면 지형을 잘 이용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 때 그냥 무조건 가서 야 싸우자 그게 아니고 요 지형을 알고 야 요 압살롬의 군대를 어디에서 우리가 싸우면 그 지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낭떠러지 같은 데서 만약에 만나면 확 밀어붙이면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형을 잘 이용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기만 들고 나가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전략가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전략가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겼던 건데 여기에서도 이런 전략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만 명이 죽었다. 아,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 큰 자를 이기게 하신 그 손길이 여기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쯤 되냐면 여기가 에브라임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에브라임 숲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윗이 도망간 곳은 여기 마하남이라고 하는 요 약복강 바로 옆에 있는 요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에브라임이라는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 동네는 여기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 뭐 에브라임 여기 하는데 여기 어디에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다윗이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4번으로 가봅니다. 4번으로 가보면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부터 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9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갑자기 이 자기의 부하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2만 명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의 부하들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자,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막 이제 도망가다가 큰 상소리 나무를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소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유가 있다면 앞에 큰 나무가 있고 막 가지들이 여러 있으면은 조심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새를 타고 조심해서 가는데 지금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이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위로 뭐 이렇게 했는지 상투를 틀듯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딱 갔는데 빨리 달리니까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했던 게 그냥 나뭇가지에 이 압살롬의 머리가 딱 걸려버려가지고 압살롬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막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가 그림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막 가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다 이 가지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채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여기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테 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한 사람이 봤어요. 부하가 다윗의 부하 하나가 보고 유압 대장에게 막 달려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가보시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뭐라 하냐면 가서 죽여라. 압살롬을 죽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여야 맞죠. 죽이라고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다. 나는 못 죽입니다. 은 1000개를 당신이 준다고 해도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명령이었던 거잖아요. 다윗이 사랑 아들이니까. 그래서 안 죽여요. 그랬더니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이 압살롬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죽일게. 그리고 창 같은 거 3개를 가져가서 압살롬이 심장을 그냥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저항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으로 가가지고 그냥 심장을 막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는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요 얘기 뭐냐면 요압의 옆에 경호라는 10명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에워싸서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 얘기 뭐예요? 압살롬을 그냥 난도질하는 거죠. 칼로 그냥 다 찌르고 막 10명이. 얼마나 그 죽음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을 큰 구렁텅이에다 던져버립니다. 큰 구멍에 17절 보면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려요. 사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반역한 자니까 불효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공부하고 있지만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이렇게 소위 망령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인 거예요. 큰 무더기 싼다는 거는 바로 그거를 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어디를 좀 보시냐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성경 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이 죽은 이 모습을 얘기할 때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과 6절을 볼게요.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여기 보시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걸 보면 압살롬이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건장하거나 체격이 좋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얼굴도 호남형이고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랬어요. 뭐 1년에 한 번씩 머리털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숱이 엄청나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외모도 뛰어나고 머리도 아주 화려한 걸 잘 꾸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아까 한 게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합니까? 머리죠, 머리. 압살롬의 자랑거리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자랑거리거든요. 이 머리가 압살롬의 자랑거리인데 결국은 이 자랑거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재능이고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점이 장점이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장점이 결국은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단점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잘하면은 처음 들을 때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그러는데 계속 듣다 보면 뭐같이 느껴집니까? 사기꾼같이 그죠? 아닌가요? 사기꾼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원래 저 사람 말 잘해.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진실이 없어 보이고. 근데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일을 하면 뭐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 자동차를 뭘 팔면 지금이야 매장에 오지만 옛날에만 이제 다니면서 만나서 팔겠는데,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이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니까 저 사람이 속인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면 내가 안 속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나는 이게 장점이니까 그거 가지고 뻐기보다 항상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되고 그거 놓고 또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은사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게으른 천재 얘기하잖아요. 천재이니까 나는 안 해도 원래 잘해. 그래서 안 해가지고 발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죠. 근데 여기 압살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장점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죽는구나. 압살롬이 아름답고 하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난을 일으켰고 반역을 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니까요? 5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됩니까?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전달을 하는 압살롬에게 전달할 때 누가 전달하게 하냐면 요압이 압살롬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9절에 가보면 조금 이제 읽어볼게요. 그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지금 압살롬이 죽고 우리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죠. 이 사독의 아들,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빨리 가서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요압은 야 다른 날 가서 전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는 거를 이 요압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요압이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걸 자기가 들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죽인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 죽었을 때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 끊고 죽었을 때 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청년이죠.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을 내가 죽여줬다,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상 받을 줄 알고 왔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왕 기름 부은 하나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아말렉 왕을 죽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요압이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야 압살롬이 죽은 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그거 지금 가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날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요압을 주의해라고 이제 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구스 청년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아히마스도 내가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계속 구스 청년을 보냈더니 아히마스가 다시 다윗에게 하는데 아히마스가 먼저 이렇게 옆에 지름길로 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해요. 그냥 승리했다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스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오니까 이 구스 청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구스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 적대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뒤에 가봅니다. 구스 사람이 어디를 보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지금 여기 소식을 가져온 또 다른 사람이에요.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청년이었어요.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서 묻죠. 그러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구스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근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소식을 전할 때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죠? 지금 이 소식을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스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구스 청년은 그냥 그거예요.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나에게 상을 주지 않겠느냐. 그냥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지혜 없이 했다가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좀 하여튼 지혜롭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배워야 되고 또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을 가봅니다. 마지막 6번째로 가보시면 압살롬의 사망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아까 쭉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3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왜 그래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저 자기를 대적하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국가적으로야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자지만 자식이잖아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죽은 자식을 여럿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가 있죠. 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은 아이가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잉태한 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죄의 열매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이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죽은 아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암논. 이건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보다가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둘이 죽었어요. 비극이죠, 비극. 이것도 그런 일.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에요. 사실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 번째 아들까지 죽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왕이 뭐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요. 이전에도 자식을 둘 잃었는데 또 이번에도 또 그 자식을 잃으니까 그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큰 거죠. 문 위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슬픔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백성들이 듣잖아요. 다윗을 따르고 있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결국 압살롬은 살려둘 수 있지만 그 요압이 죽이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슬프다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거기에서 슬퍼한다고 그렇게 껄껄껄 하면서 하면 옆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운 게 결국은 다 허상 거고 오히려 그것이 뭐 같은 거예요? 죄 지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콩콩 울면서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냥 너를 왕으로 세워주고 내가 미리 그냥 간뒀으면 좋았을 거 그러고 울어야지. 여기 있는 데서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슬프든 어떤 감정이든 이것도 앞에 있는 사람이 되면 지도자 된다는 거는 이거를 나름대로 또 조절이 해야 돼요. 그냥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내가 슬프다고 내 슬픔을 다 드러내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다 그것을 좋은 걸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없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운동하는 뭐 어떤 경기에서 감독이 있는데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좋아하고 졌다고 해가지고 막 인상 팍팍 쓰고 그러보십시오. 그러면 선수 됩니까? 아니 이기면 좋고 지면 마음이 안 좋지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그거는 또 어디서 조절하든지 다른 데 가서 풀든지 어떻게 하는데 다윗이 이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또 이런 부분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사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뭔 죄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최후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그 다윗의 어떤 죄에 대한 그 열매들이죠. 쭉 연결해서 보면 그 열매들이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보면 자식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또 어떤 징벌적인 성격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하면 성군이고 귀한 왕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일상을 보면 참 이렇게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식도 이렇게 갖고 잃고, 그 뒤에서 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죽고, 그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가 또 죽잖아요. 그 왕의 위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보면 참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알면 더 적대자가 또 많이 늘어나요. 유명해지는 순간 또 막 밑으로 그냥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적대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또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